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5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 공부하시면 이런 거 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이 오신 겁니까? 가신 겁니까? 예? 예.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습니까? 불레불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왜 얘기하냐면은 불조 출세는 무풍기랑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거는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지 혼자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 바 없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하는 바 없이 했고 이룬 바 없이 이뤘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근본 종지를 불교의 근본 종지를 설파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교학의 방편들이 있어서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불교를 공부하시다 보면 좀 이거 안 것 같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정반대 얘기가 나오고 자꾸 이래서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열애다, 열애 시포가 있으면 열애다 이러면은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다타가타라고 합니다. 다타가타,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 열애다, 다타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다타가타 할 때 이 아자가 그 범어에는 아를 쓰면은 말이죠. 아쇼카 그러면 쇼카가 없는, 근심이 없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 그 다음에 부처님을 그 마야 부인이 낳으실 때 그 아쇼카 나무 가지를 잡은 그 나무가 아쇼카 나무거든요. 그러면 아쇼카 그러면 쇼카가 없는 무우수 근심이 없는 나무, 아미타 그러면 미타가 없는 한량이 없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수명이 한량이 없고 빛이 광명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그래서 아미타입니다. 그죠? 아라 그러면은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아톰 그러면은 영어에도 그 말도 쪼갤 수 없는 그 원자가 쪼갤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타가타에도 다타가타의 아가 그 중음이 되기도 하고 하나로 쓰기도 해서 열의 세계에서 오셨다 해도 말이 되고 열의 세계로 가셨다 해도 말이 돼요. 그래서 진여 진거 해도 열의 여거가 다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부처님 오셨다 하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타마 시따르타, 고타마라고 하는 성씨예요, 그죠? 김씨 이씨 하듯이 고타마 시따르타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그 한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죠?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 그분이 진여의 세계에 오셨다. 이제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 이런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은 부처님이 오신 것도 있지만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고 본래의 부처는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근본의 도자리는 근본 진리의 세계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감이 본래에 없는 걸 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체자리라고 하는 거는 공을 얘기하고 진공묘유라 그랬을 때 진공이라 그러는 거는 하나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오고 간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날 때는 그걸 체라 그래요. 여러분 본래 가지고 있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진공의 자리, 공적한 자리, 비었다는 그 자리를 얘기하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생각을 한 마음을 일어나면 이제 용이라 그러고 그걸 쓴다 그러잖아요. 쓸 용자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그걸 쓰기 시작하면은 한량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가도 다시 모두 걷어들여 가지고 한 마음도 없는 자리로 근본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진공묘유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교학에서는 그 체와 용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에서는 그걸 대기 대용이라고 하는 기자를 씁니다. 체를 쓰지 않고 이렇게 기를 씁니다. 기자를 깃들 기자를 써가지고. 예. 그럼 이게 교학에서 말한 체고 이게 용이 되고요. 태상용 지난 시간에 대승기실론 했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 자리는 결국은 이게 이제 진공의 세계가 되고 공의 세계가 되고 여기는 있음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기 오셨다는 건데 오신 바가 아무리 오셨다 가셔도 한 걸음도 움직이신 바가 없다. 그죠? 그건 이제 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공적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면 무엇이 와도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고 그렇게 해서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데 평상심이 도라고 해도 도인이 마음을 비운 사람이 평상심이라고 그러는 거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도인 것이지만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 오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른 스님이 그렇게 하니까 도인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다는 거죠. 제자가. 근데 니하고 내하고 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너는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고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한 생각 뭐 할 때 집중해서 100% 마음으로 못 하지 않아요. 근데 도인의 마음은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을 자고 꿈도 없고 무심의 상태로서 그걸 지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조금 나빠해도 있는 그대로의 인연 따라서 수연행, 인연 따라서 지난번에 불변과 수연했잖아요. 인연 따라서 흐르는 대로 감정이 나오는 대로 용으로 쓰기는 하지만 그 근본 자리에 불변의 자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근본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그 마음 쓰기 전에 근본 자리인 저 공자리, 체자리, 대기대용하는 저 대기의 자리를 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무심의 상태로 부동심의 상태로 자꾸 돌릴 줄 알아야 저게 가능해야 그 다음에는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조 출세가 무풍기량이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이 세상에 나오셨다 하는 것은 바람도 없이 파도가 일어났다.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저는 대용이고 말이죠. 바람도 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리는 공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마음을 한 마음 일으켰는데 마음이 일으키는 자리를 끝까지 관해 보면 뭡니까? 온 바가 없지요. 마음의 근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불안한 마음을 꺼내놔 봐라. 그랬더니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마음이 이미 편안해졌느니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깨쳤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 진공에서 나온 거지. 근데 진공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거를 우리 서산대사 성가경의 맨 앞에 일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없어서 그죠? 한 물건이 있는데 뭔가가 있긴 있다 그죠? 뭔가는 있긴 있는데 어디 근거도 없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어느 문자 사량 분별로 그걸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말로 하자니까 유다 무다라는 말이 있고 공인이 색인이 색즉시공 공즉시생 이런 말이 일어났지만 생각 끊어진 자리는 말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선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공부든 깊이 들어서 무심이 되면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텅 비우셔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그 진공이 된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어떤 일어난 세상 생멸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 염기연멸 마음이 일어났다 마음이 사라졌다 하는 거를 이걸 어떻게 우리의 여러분의 근본 자리 무생의 자리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자리 일물 모양 지을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일찍이 생한 바도 없고 일찍이 멸한 바도 없는 그 자리로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은 마음 공부는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생각 일어나기 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공부가 수행이고 수양이고 마음 닦는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이 연부를 하시건 다란이를 하시건 경을 읽으시건 절을 하시건 사경을 하시건 참선을 하시건 요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 근본 목적은 마음 끊어진 자리, 마음 끊어진 자리, 생각 끊어진 자리로 그 근원을 돌이켜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없다 자꾸 없다 얘기하면 자꾸 체 관련된, 그죠? 근본 공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부 용에 관련된 거가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도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중도는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걸 중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같이 보는 걸 중도라 그래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중요, 그죠? 뭐 골든 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간이에요, 중간. 그냥 예? 빵을 다섯 개 있는데 몇 개 먹는 게 중도입니까? 몇 개 먹는 게 중용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하면 3개 먹는 거라. 딱 중간이에요, 그냥 수치적 중용. 예. 적당하게.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그냥 딱 가운데 정도 적당하게 하는 게 중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중용에서는 말이에요. 수시처중이라 그래요. 수시처중. 때에 맞춰 가지고 말이죠. 그 중에 처한다는 겁니다. 저울 때를 맞춰 가지고 딱 무게가 무거워지면 저울추를 옮기듯이 gond도로 옮기듯이 말이죠. 배고프면은 안 먹어도 되고 배고프면 5개를 먹는 거고 배가 고프면 하나도 안 먹어도 되고 그때에 맞춰서 딱딱 적당하게 수시처중하는 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중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쌍차 쌍조라 그래요. 쌍차 쌍조. 두 가지 다 맞고 두 가지 다 비춘다 말이죠. 두 가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상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 그죠? 이거는 치우면 있음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 크게 나눠진 이 두 가지 세계. 이걸 어떤 무의 세계고 이게 유의 세계라면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비추기도 하고 다 없애기도 하고 그걸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다, 쌍차 쌍조다 이런 말이 중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중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합니다. 자유자재. 부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걸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왔다가도 오신 바가 없다. 그러면 연적이를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서 안 계시더라도 항상 부처님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거는 이쪽에 용의 세계라 그죠? 팔만대장경을 항상 설하고 계신다. 무정무리, 무정설법이 모든 이 세상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다 법을 설하고 있다. 부처 아님이 없다. 맞죠? 그래서 항상 법을 설하고 있다. 있음의 세계로 설하고 있다. 근데 그 근본은 하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게 불생의 세계가 되겠죠. 그죠? 이건 불멸의 세계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뭐 지난번에 했는 걸로 얘기한 대승계죠. 이게 진여문이고, 그죠? 생멸문이죠, 그죠? 생멸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국서로 얘기하면 이게 공적 세계고, 비어 있는 공적 세계고. 이거를 영지의 세계라 신령스럽게 뭔가 아는 세계가 있다. 그렇죠? 이게 선정에 들어있는 세계, 이게 여기가 그러면 이쪽 세계가 뭡니까 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해의 세계겠죠. 그죠? 이건 선정바람일이고 이건 반야바람일. 불교에 있는 모든 양대, 대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 이곳에 다 넣어서 설명할 수 있다. 양 가운데 있는 두 양변을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쌍차 쌍조 둘 다 버리기도 하고 둘 다 취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중도 법문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깨달으셔서 설법하신 게 중도 대선언하셨다. 난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이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 중도 실상을 증득해야 돼. 이건 말로 언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한 물건이라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주 무자 화두도 저거겠죠.
저걸 내가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그죠?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 한 생각 일어나는 생각이 한 생각 없다가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입, 들어갈 입자, 정입해야 된다, 그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는 말이죠. 공부는 이해로, 지혜, 막 존재해라. 아르마리로 머리로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다. 내 마음이 진짜 왼쪽에 있는 진공의 세계, 체의 세계, 대기의 세계, 선정의 세계, 생각이 끊어진 세계, 불생의 세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 그걸 내가 한번 증득해서 참선을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불교를 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선이 제일 중요한 공부가 참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빵이 있는 절이라야 참다운 절이다. 그 모든 공부 다 해서 어디로 가려 그러느냐? 참선을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쭉 다 해주는 거는 언어의 세계로 설명을 다 해주는 거는 그 노정기라 그래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 자리를 가서 증득해서 내가 깨달아서 그 자리를 실증해야 됩니다. 내 느낌을 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봐야 완전하게 내 부처가 살아난다. 내 열애가 출현한다. 그걸 아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실참 수행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최고의 포교는 신도들과 같이 참선하는 게 최고의 포교다. 교학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도만 보고 있으면 돼요? 지도만 보고 있어. 제가 미국 뉴욕 지도만 봤어. 뉴욕 보니까 풍수를 지도만 봤어. 요즘은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다 보여요. 앉아가지고 뉴욕을 논하고 있어. 풍수가 어떠고 저떠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 한 번 딛고 온 사람 10분 갔다 오는 사람보다 못해요.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불조 출세는 무풍기랑이라 이 말을 잘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진리의 세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가기감 이래가지고 7월 초까지 이거 다 보겠나? 종지만 보면은 이거 앞에 얼마만 봐도 다 되는 겁니다. 뒤에는 조도방편이니까 이 도 공부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거 중간에 가진 게 불조론이라든지 원리론이라든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참선으로 곧장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만 쭉 할 게 아니라 근본 선과 교의 종지, 오늘 하는 내용이 선과 교의 종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55쪽에 지난번에 불조 출세는 무풍기랑이라 하는 데에서 주를 했고 오늘은 송입니다. 왕등보전의 야로구가로다 이랬어요. 그죠? 임금님이 용상에 오르니 시골의 노인이 노래를 부르도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세상에 나온 거는 바람도 없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금님이 용상에 오르니 시골 노인이 노래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근본자리로 볼 때는 아무것도 일어난 바가 없죠. 그러나 현상의 세계, 용의 세계로 볼 때는 말이죠. 이 우주법계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어요. 출현하셨으니까 왕궁에 앉으셨다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왕궁 보전이라고 하는 왕이 보전에 올라갔다. 왕등 보전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초파일 가까이 왔는데 아주 좋은 초파일에 찬송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로가 시골 노인이 그 왕궁을 구경도 못 해본 시골에 있는 촌노가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부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법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있기 전에도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내가 설파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것인데 내가 와서 설파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오셨을 때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중생이 이미 제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러 오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두 다 부처 아님이 없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법은 여기는 이제 용의 세계입니다. 있음의 세계에서 봤을 때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팔만대장경을 설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근데 이게 또다시 체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또 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부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방에 7걸음 거시고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 땅을 가리키면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운문선사가 내가 그때 당시 있었더라면은 그 꼬마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가지고 개밥으로 던져줬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건 체짜리라 이게. 뭐 부처니 중생이니 자기가 와서 중생을 제도하니마니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부처와 중생의 분별이 생기지 않았냐.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분별이 없는 세계에 제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제도받는 사람 따로 있게 생겼다. 그래서 부처도 허물이 많다. 부처라고 해도 허물이 많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어디? 저 체자리에 사는 소리를. 아시겠어요? 진공의 세계에서 얘기할 때는 부처 중생이 따로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아주 오묘한 이 법은 말이죠. 석가가 이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알고 모르고의 대상이 아니니까. 생각이 끊어졌는데 뭐 알고 모르고 있어요? 근데 가섭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가섭은 전할 수가 없다. 부처가 가섭에게 전하고 법을 전하고 받고 법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고 진공인 건데 그걸 어떻게 주고받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체자리에 사는 소리다. 대기에 사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받을 수가 없는 법을 그대에게 전하노라. 이게 전법계에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노라 하는 거는 용의 자리에 사는 소리다.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쪽에 보시면은 4번에 그래 놨잖아요. 강립 종종 명자하야 혹심 혹불 혹중생이라 하나 불가 수명이 생해어다 당체 변신이 동념즉견이라 억지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종종의 각가지의 명자 이름을 립 세워서 혹은 마음이라 하고 혹은 부처라 하고 혹은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름을 고수해서 생해 아르마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다 이름이다 이 말이죠. 당체 변신이 당체 지금 바로 그 당체 이거 우리 체자리 얘기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체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니 당체가 바로 이것이니 생각을 일으키면 어그러지느니라. 근본 자리는 이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다. 부처가 왔느니 부처가 갔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요거는 다른 앞에 불조 출세는 무풍기량이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와 동일한 수준의 그 말씀인 겁니다. 이 송이나 주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건 또 다시 당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그럼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견이자 했었다. 유마건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불입법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구 조사 어록에 보면 양구 가만히 앉아서 오래 계셨다. 아무 말 없이. 그죠? 예.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충주에 석종사가 있는데 해국 스님이 그 절을 처음 창건해 하셔가지고 개원 법회를 하는데 동화사에 비로함에 계셨던 법룡 스님을 모셨어요. 법룡 스님은 예전에 하남 스님 밑에서도 공부하시고 아주 맑고 깨끗하신 수행 잘 하셨던 어른이시다. 저도 가서 친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근데 그 어른이 개당 법설을 하시는데 법문하시는데 처음 법문이라요. 석종사에.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20분 있다 내려오셨다. 진짜로. 여러분 여기 법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죽비 치고 입정했다가 죽비 끝나면 이렇게 법문들을 준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말로만 들었지 실제 그 못 보셨잖아요. 법령선생님 법상에 올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처음에 웅성웅성해요.
왜 말씀 안 하시냐고. 나중에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아 스님 지금 무설설 하신다. 설함에 없이 설하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내려오셨다. 그 저기 불국사에 가면 강당 이름이 무설전이라. 경전 강의하는 곳이 설한 바가 없는 정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법문하신 데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장자 한번 떡 보여주고 쿵 찍고 오늘 법문은 끝이 났다고 내려가신다. 아시죠? 근본짜리는. 그 주장자 뭐가 한 물건이 들어서 주장자를 들고 한 물건이 들어서 주장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 한 물건을 알으라는 거 외에 법을 설할 게 뭐가 있어요? 불자를 보여주고 주장자를 보여주고 주장자 보여주는 거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래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 고준한 법을 그런 법을 모르고 말이죠. 말로다 다 해달라 그래. 말로다 법을 할 수 있으면 다 해지. 말로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다 해요? 하물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인들 생각인들 말로다 다 할 수 있어요? 서부진은 엄부진이라 주역계사전에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말은 글은 말을 다 할 수 없고 말은 생각을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해도 뭐 이렇게 한 바가 없는 말들 많이 해요.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이래요. 그죠? 지금의 기쁨을 말로 표현해달라. 이루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건 말 아닙니까?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다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그래서 대중들에게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망이로 때리기도 하고 덕삼방, 임재할, 할로도 하기도 하고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항상 들어 올렸고 말이죠. 석공선사는 늘 그 사냥하다가 마조선사한테 출가했거든. 활 당기는 시위 당기는 걸 법을 보여준다는 게 맨날 시위 당기는 걸 30년간 활을 당겼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어. 아무도 못 알아먹어. 삼평스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서 공부된 분이 딱 올라가지고 가슴을 활짝 이러면서 사람 죽이는 활 말고 사람 살리는 활은 어떻게 쏩니까? 그랬더니 그 석공스님이 평상시에 하고 달리 3번을 이렇게 당기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깨달았다. 그래서 절을 하시니까 뭐라 그래? 내가 일평생 활을 2번 당겼는데 오늘에서야 반개성의를 맞췄다. 반개성의를 맞췄다. 활을 2개 당기는 게 뭡니까? 있음의 세계, 없음의 세계. 법을 설하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설할 거예요? 진리라고 했다가 진리라고 하는 게 없다고 했다가 뭐 이거밖에 없지. 맞잖아요. 여러분 실컷 해봐야 2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합니다. 왜? 인간 세상에 남녀 2가지밖에 없지. 가장 단순하게는 마지막 2가지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왜 주야만 있어요? 왜 밤낮만 있습니까? 어정쩡한 게 얼마나 많은데.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거. 맞죠? 여러분 좋고 싫음이 왜 2가지밖에 없어요? 어정쩡한 게 더 많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2가지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양변으로 분별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음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공부는 둘이 아닌 걸 아는 게 이제 법이에요. 둘이 끊어져야 돼. 이제. 이 둘이 모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19, 8, 7, 6 해서 쭉 와가지고 말이죠. 둘에서 다 걸려가지고 일로 못 가요. 진리는 1이거든. 근데 다 둘에 막혀 있어요. 내 편, 네 편, 옳으니 그르니, 좋고 싫고, 착하고 아니고, 그죠?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스님 강의 들으면 잘한다 못한다 2가지밖에 없어. 어정쩡하게 그 중간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평가하잖아. 다 그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좋고 싫고 하는 게 근본 뿌리가 같다 하나다라고 하는 걸 깨쳐버리는 게 만법규일이 바로 법이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늘 하는 얘기가 양변 놔놓고 전부 다 아니다 갖다 붙이는 게 용수보살의 중론이라. 그렇죠?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생한바도 없고 멸한바도 없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여러분도. 반야신경.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이라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름으로 붙일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양변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진법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그냥 둘에서 모르스 부호 두 개에서 음양으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지만 진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둘을 떠난 세계예요. 하나, 근원이 하나라는 세계. 모든 건 이문으로 돼 있어요. 진여문과 생멸문. 근데 그게 일심으로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불교는 말이죠. 교학에서는 일심을 설해요. 그렇죠? 마음 하나라고 하는 거. 일심을 깨닫는 게 깨닫는 것이고 선에서는 견성이라 그래요. 근본 성품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대매 법상선사 여기 저 얘기를 우리 통광선생님 법문해 놓으셨어요.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명주 대매산 56쪽 보세요. 명주 대매산 법상선사가 마조도일 선사를 찾아간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하시불이 있고 마조스님 말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아시죠?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니라. 대매 법상스님이 그 자리에서 깨쳐가지고 대매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법포가 대매예요. 마조스 한 스님을 보내가지고 도를 점검을 했다. 스님께서 마조 스님을 배웠고 무엇을 얻었기에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계십니까? 대매산에 들어가서 주석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예전에는 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가 덜 끝나면 계속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가 다 되시면 말이죠. 산을 하나 지정해서 주석하게 해줍니다. 산에 호랑이가 사자가 둘 있을 필요가 없다. 응? 그래서 저쪽에 가서 계당설법해라 이제 계산조가 되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산에 가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산마다 도인이 한 분씩 다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공선사 같은 분은 덕숭산에 계신데 보월선사 망공스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쉽게. 망공스님이 우셨대요. 자기 제자가 그렇게 뛰어난 제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우셨대. 그래서 금오선사라고 지금 법주사에 금오선님이란 분이 견성을 하고 나니까 망공스님이 직접 전법계를 안 주고 어떻게 했냐면 보월스님한테 배웠으니까 금오스님이 보월스님 대신으로 금오선사한테 법을 전해준다를 대신해서 손주를 삼았어. 보월선사의 법이 세상에 남게 하려고. 금오선사가 앞으로 법을 많이 펼치실 거니까 금오스님 밑에 제자들이 월자스님들이 금오스님 제자 아닙니까? 월산스님 그죠? 그 다음에 많아요 그죠? 지금도 뭐 많습니다. 월서스님 그 다음에 뭐 월주스님도 그렇고 그래서 불국사 속리산의 법주사 그 다음에 모악산 금산사 여기 전부 금오스님 문도거든요. 그 금오스님이 법을 깨쳤는데 보월스님한테도 공부를 했으니까 망공스님이 직접 하지 않고 제자 이름을 대신해서 내가 법을 저걸 해준다고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그 제자 보월스님을 남겨주셨다. 법을 남겨주셨다. 그 보월스님이 견성을 딱 하고 나니까 망공스님이 금강산 마하연으로 가버리셨어. 산 중에 사자가 둘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법을 펴라. 아유 멋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금강산에 들어가셨어요. 망공스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대매 법상선에서 대매산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죠? 법을 깨쳤으니까 마조스님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말이죠. 마조스님이 산에 주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하러 보낸 거예요. 어떻게 시자가 요즘은 즉심시불이란 말을 듣고 깨쳤다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죠. 스님 불법을 달리 설합니다. 그래요. 마조스님이. 그럼 어떻게 설하고 계시냐. 요즘 비심비불이라 그럽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이 언제나 사람을 혼란시키는 것을 그치겠느냐. 마조가 그렇게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즉심시불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시자가 와서 전했더니 대매법상이니까 매실이 익었구나 그랬대요. 그죠? 대매산 매와 매자니까 매실이 익었구나. 공부 다 됐구나 그랬어요. 나는 비심비불해도 스님은 비심비불해도 나는 즉심시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내용 아시겠어요? 있음의 세계로 얘기하면 부처도 마음이요 부처요 전부 다 긍정하는 세계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용의 세계잖아요. 근데 체의 세계로 가면은 마음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냐 말이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 체짜리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쪽을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쪽을 얘기하겠다. 그게 쌍차 쌍조단 말이에요.
근기가 예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단박에 알아채가지고 아주 여기서 갑자기 환히 용약합니다. 펄떡펄떡 뛰어댕기고 막 좋아라 하는데, 근기가 둔한 사람들은 앞만 봐도 그게 그 말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로 보이는 거지. 우리 노스님, 해암스님 늘 그러셨어.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근기가 빠른 사람은 혓바닥 같아서 밥이 닿기만 해도 그 밥맛을 아는데, 근기가 둔한 것들은 숟가락 젓가락 같아서 맨날 밥 옆에 붙어가지고도 밥맛을 모른다. 수탄이 팠다에 그래 돼 있어요. 우리 사숙스님들이 맨날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소리를 한 몇 년을 들었는데 그거 어디 나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수탄이 팠다 보고 스님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렸어. 돌아가시고 알았어. 도인이 옆에 있는데 몰라본다 이 말이 이랬다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공스님이 30년간 활 당길 때 어떤 마음으로 당겼겠나. 하나도 모르는데도 계속 활을 당기는 거예요. 그죠? 대중들 중에 한 개 반 개를 얻는다 그래요. 법을 아느니 한 사람이 아니면 반 개라도. 전부 다 눈이 지금 봉사인데 반 눈이라도 뜬 사람은, 눈이 반이라도 뜨면 초점은 안 맞아도 보이잖아요. 반 눈 뜬 사람이라도 구한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눈이 육안입니다. 육안. 고기 눈알. 동태눈, 명태눈하고 똑같은 눈을, 그걸 빨리 정안을 떠야 된대. 정안을 떠야 된대. 정법 안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고 분발심 내게 해가지고 머리에 불 붙으듯이 공부를 하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세월에 생사해탈을 하겠어요? 이 생에 이까지 와서 봉은사 선방까지 와놓고는 이번 생에 놓쳐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 죽어가지고 아주 땅을 치고 호곡을 합니다. 안타까워서. 이까지 왔잖아요. 세상 사람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살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잖아. 불법을 만나서 인심난봉, 이게 인심난등,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 참선해가지고 견성법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봉은사 선방까지 와가지고 성가기관까지 듣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해. 공부는 다음 생에 하지. 안타깝습니다. 그죠? 참선하세요? 근데 참선 매일 하라 그랬는데 송장 끌고 오지 말라고. 그죠? 참선 화두가 있고 참선을 해야 이게 지금 활인이라 산 사람이요. 안 그러면 송장 시봉만 하는 사람이라. 송장 시봉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주가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걸로 깨쳤는데 요즘 비심비불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부가 덜 됐으면 그래? 이럴 텐데 이 늙은이가 말이지. 조사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늙은이가 사람을 자꾸 혼돈을 시키고 혼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즉심시불이다. 그랬더니 매실이 익었다 그래요. 선사들 말은 말이죠. 아주 포인트가 임팩트가 있어요. 어루만 말이 없어요. 정확하고 덕산 스님이 깨치고 나서 그러잖아요. 개행불이 천하 노화상지 설두라. 다시금 천하 노화상의 혀끝을 의심하지 않게 됐다. 한마디도 빈말이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 아주 공부가 참선을 좀 해봐야 이런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거든. 깔끔합니다. 엉뚱한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양변을 자유자재로 오고 가고 중도를 다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무심을 증득해서 법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그리고 정광석화로 물어볼 때 법이 1초 안에 정광석화로 나옵니다. 물어보면. 그건 딱 내 마음이 무심이 증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합니다. 자유자재. 뒤에 오늘 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57쪽입니다. 57쪽에 자, 억지로 문자를 써가지고 신불급중생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주석을 달아 넣느냐. 한 물건 위에 억지로 세 가지 이름,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을 세운 것은 교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이고, 이름에 집착하여 아르마니를 내지 말라 한 것은 또한 선법에 있어서 부득이 해서 그런 것이다. 여기 이제 한자로는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지 부득이요 선지 부득이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 통광 스님이
강의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풀이해놨는데 보세요. 선의 부득이함은 뭡니까? 진리를 말로 하려고 해도 말로 할 수 없는 게 선의 부득이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를 하고 방을 하고 뭐 언어가 끊어졌다 그러고 한 물건이라 그러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선의 부득이함이 있어요. 이건 언어가 끊어진 세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회 부득이함, 그럼 진리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말로 다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교지 부득이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든 근사하게, 유사하게, 비슷하게 방편이지만 방편을 써서도 말을 써가지고 이걸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교지 부득이에요. 아시겠어요? 불성이니, 반야니, 해탈이니, 법성이니, 한물건이니, 열애장이니, 그렇죠?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는 말로 하면 그르쳐요. 개구적착이란 입을 열면 그르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부득이한 거라네요. 근데 선에서는 말이죠. 선에 들어오면은 말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선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에 부득이함이 있어요.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한마디도 가르쳐 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선의 부득이함이라. 그래서 한 번 들고 한 번 누르고 1대1 리기라 그래요. 1수대 1대1 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들고, 그죠? 한 번 들고 한 번 내릴 때 1대1 리기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덕산 스님하고 덕산 스님 제자 중에 설봉 스님이 있고 암두 스님이 계셨는데 암두 스님이란 분은 아주 그냥 생이지지한 분이라 그래요. 아주 도인인데 덕산 스님 제자예요. 하루는 덕산 스님이 딱 계신데 암두 스님이 딱 오셨어요. 암두 스님 오셔가지고 문이 이렇게 열고 닫는데 문지방이 있으면 밖이 있고 안이 있지 않습니까? 암두 스님이 한쪽 발은 방 안에 딱 넣어놓고 한쪽 발은 문 바깥에 딱 넣어놓고 덕산 스님한테 스승한테 질문을 합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벌써 법을 다 아는 상황에서 법 거량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한 발은 방 안에 들어가 있고 덕산 스님 도인 아닙니까? 한 발은 도인 계신데 발을 넣어놓고 한 발은 문 밖에 빼놓고 제가 지금 성인입니까? 범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쪽 발은 집어넣고 한쪽 발은 내놓고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성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덕산 스님이 여기 대해서 억 하고 하를 하셨어요. 하를 하셨다고. 하를 하셨으니까 암두 스님이 그냥 나왔다 이게. 그냥 나오셔서 아무 말도 없이 나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조동종의 동산 스님이 그때 말이지 암두니까 덕산 스님 하는 그 내용을 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내용을 누가 알겠느냐? 그 부자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법을 잘 설하고 대답을 잘하고 잘 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암두 스님이 말이죠. 그 얘기를 또 전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산 늙은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죽거리고 있어. 이래요 또 동산 늙은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일수대 일수이겠니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나온 말이 1대1 리기라 그래요. 한쪽 손은 들고 있었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를 악했단 말이에요. 덕산 스님이 악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냥 바로 절만하고 나온 게 아니라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느니라 이래요. 이러면 또 모르겠지. 또 모르겠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큰 뜻이 있어요. 단지 불의 시적 견성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곧 견성으로 가는 길이라. 여러분 아는 거 여러분 아는 거 하나도 써먹을 데 없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죽음의 종자만 되지. 아는 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 아는 거 가지고 늘 그거 발바닥이 닳도록 송장이 대로 이제 관뚜껑 닫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가지고 모르는 걸 터득을 해서 공부가 터져버려야 생사가 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얘기하면 여러분 그 난감한 표정을 짓지 마시오. 모르는 게 나오면 아이고 반갑다. 이거 지금 내가 이걸 알아야 될 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거 한 몇백 년 전에도 똑같은 법문 듣고 옛날에 또 몰랐다 그랬을지 몰라. 그러고 이번에 또 모르겠는데 이게 공부가 되기로 하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고
공부가 어렵기로 말하자면 도봉타월에 몽덩이로 달을 때리는 것 같이 어렵대요. 여러분 요 달 있는 거 요 때리면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몽둥이로 달을 때리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선하셔야 돼요. 머리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참선하셔서 마음이 끊어져서 무심히 턱 대면 한꺼번에 이게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법들이. 이 몸 받아와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펄떡펄떡 뛰어요. 경전에 그랬잖아요. 환희용약, 신수봉행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기뻐가지고 펄떡펄떡 뛰어본 적 있어요? 법을 알아가지고 펄떡펄떡 뛰었다면 얼마나. 정강스님이 23살 때 법을 깨쳐가지고 말이죠. 펄떡펄떡 뛰셨답니다. 좋아가지고 23살 때. 얼마나 좋겠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말이죠. 이게 지금 한 번 들고 한 번 눌렀다는 거예요. 한 번 내리고 손을 한 번 들고 한 번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혹은 법을 세우기도 하고 파하기도 하고. 이걸 원효대사의 화쟁해통에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입파를 자제했다. 세우는 거와 깨는 거를 자유자재했다. 세우는 거와 깨는 거를 자유자재했다. 원효대사 당시에 교학 부분에서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쪽을 주장하는 교학이 있고 이쪽을 주장하는 교학이 있어요. 특징이 유식학은 말이죠. 이쪽을 유의 세계를 끊임없이 강조해. 뭡니까?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난 거 무풍기랑이라 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바람도 없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를 끊임없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죠? 따라 들어가서 뭐를 꺼내옵니까? 아뢰하식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뢰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미세망념이 있다. 찾을 수 없지만 한 생각도 없는 거에서 뭔가 미세망념이 나와가지고 그 8식이 7식이 되고 7식이 6식이 돼가지고 자꾸 식을 일으키는 어떤 요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유식학이. 그렇게까지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에 지금 아무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발달해 봐야 몇 식까지 봅니까? 6식 꿈, 6식의 몽중의식, 적어도 그 다음에 7식, 그죠? 프로이드 해봐야 뭐가 돼요? 프로이드. 이드라고 하는 게 있다. 그죠?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꿈의 해석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에고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해가 들어가 봐야 8식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 봐야 7식 정도밖에 안 되잖아. 8식의 미세망념, 아뢰하식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윤회를 설명 못 하잖아요. 심리학 해가지고 꿈의 분석 해가지고 정신의학에서 윤회 설명 못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말이죠. 프로이드의 정신현상학 뭐 이런 걸 가지고 정신 해석을 해가지고 겨우 나온 게 이제 그 의학에 써먹는 거 아닙니까? 서양 의학에. 그쵸? 왜 위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위에 이제 내시경에서 없으면 신경성이라 하더만요. 신경성. 눈에 안 보이면 신경성이라. 그죠? 그거 다 신경성이래. 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서양 의학은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을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의 신경적 작용에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겨우. 그래봐야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분석으로 따지기 시작해서 분석으로 들어가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어요. 불교는. 그죠? 깊이. 유식학은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론, 중관학파는 뭡니까? 모든 걸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 깨부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공한 걸로 보내는 거예요. 네. 전부 공한 걸로 보내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해탈 열반에 드셨어요. 해탈 열반에 드셨으면 부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불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답이 없어져요. 한 10년 하면 이제 벙어리가 되죠. 전부 다 그냥 이게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반에 들었다. 해탈했다.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셔서 어디 계신 거냐? 아니면 안 계신 거냐? 용수 중론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부사이다는 거예요. 부사이. 해탈은 부사이 해탈 관계라. 생각이 미칠 수 없어요.
맞잖아요. 부처님이 어딘가 계신다 그러면 유에 떨어졌고, 부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무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극락세계를 만드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 계신다 그러면 유에 떨어져 있고, 없다 그러면 무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하고 무라고 그걸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이걸 완벽하게 두 가지를 쌍차쌍중한 중도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선지부득이라고 그래요. 선지부득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의 세계는 전부 다 세우는 세계 아닙니까? 그죠? 이쪽의 세계는 전부 깨는 세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효대사 당시에는 이게 지금 세우는 게 유식학이고 자꾸 깨려고 하는 게 중간학입니다. 그죠? 이 지금 인도에서부터 중국까지 넘어오면서 이 유식과 중간이 유종과 무종이라 그래요. 이 두 종파가 서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효대사는 이 두 가지를 입파자제했다고 해요. 그게 화쟁입니다. 화쟁.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쟁론들을 화쟁했어요. 뭘로 했습니까? 대승기실론으로. 이 두 가지 이문을 뭘로? 일심으로 화쟁하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의 3대 사상이 일심, 그죠? 화회, 화쟁, 해탈, 그죠? 네. 화쟁. 화쟁. 그 다음에 하나가 무해 사상이에요. 원효대사 무해 사상입니다. 무해 자제한 거.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구사론이라고 하는 책,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로 들어가면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있음의 세계를 분석한 걸로는 그거보다 잘 된 게 없어요. 저도 예전에 스님들하고 스터디를 했어요. 이게 대충 그냥 없다 할 게 아니라요. 있는 세계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예. 근이 6근이 아니라 22근이 있고 말이죠. 번뇌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나눠요. 번뇌를 쪼가리를 내가지고. 설일체 유부라 그래. 일체는 있다고 생각하고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비달마는. 택법이라 그래. 있는 거 하여튼 뭐다 그러면 번뇌, 그러면 번뇌. 해탈 그러면 해탈. 예? 반야 그러면 반야. 뭐 하여튼 선정 그러면 선정. 낱낱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별한다 그래요. 분별 계품 이렇게 나와요. 분별 계품. 온 세계. 육군 육식 그다음에 그 육식 12처 18개 그죠? 이거 낱낱이 분석이에요. 분별 계품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스타일은 그건 좀 안 맞더라고 저한테. 여러분 불교도 자기 그 근기와 적성에 따라서 이게 맞는 게 있어요. 경전을 외우는 게 맞는 분이 있고, 그런 거보다 나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할방해가지고 그냥 바로 화두 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공부해 나가는 게 좋더라. 이런 분이 있고 말이죠. 그렇죠? 아니 뭐 머리 책 보면 정신 없더라. 그럼 나는 그냥 삼선이나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절이나 하는 게 제일 절하니까 좋더라. 절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절하니까 그냥 절산매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나는 그냥 몸으로 때울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와 좋습니다 그것도. 한 생각 없어지는 세계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저기 북한산 올라가는데 꼭 이리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도선사람 올라가야 되나? 그죠? 아무데 등산로로 아무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경지만 넘어가면 돼요. 어딜 가도 깔딱고개가 있잖아요. 맞죠? 네, 마지막 올라가는 대로 항상 마지막에 힘든 고비. 어디로 가든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됩니다. 모든 공부에 고비가 있어요. 각 분야에. 마장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뭘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냥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이산중 중턱중 갔다 내려가고 이산중 중턱중 갔다 와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를 잡아가지고 몇 군데 조금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딱 맞는 거 남으면 막 그냥 그걸로 그냥 집중해서 끝까지 정상까지 밀어붙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 무슨 왜 얘기하느냐면 이쪽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이쪽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나는 이과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세하게 좀 따져가지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세하게 유식학, 구사론 이런 거 배우면 좋아합니다. 역시 가장 깊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긍을 하고 참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이게 자세하게 따지는 거를 말이죠. 세상에서 많이 했으니까 공부는 안 따지는 걸 하고 싶다. 그냥 딱 얘기 한마디 듣고 그냥 딱 실천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싶다. 이런 거 둘 다 싫고 둘 다 싫고 청소만 하고 싶다. 청소만. 그죠?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 저 청소만 해. 번뇌를 없애자고 그거 가르쳐 줬는데 번뇌를 외우면 없애자 잃어버리고 없애자 하면 그래가지고 그쵸? 빗자루로 쓰는 거 그것만 해가지고 도통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이 있는데 생각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뭡니까? 이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앞에는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이다. 한마디도 일어난 바 없는 곳에서 나왔다. 부처님이 오고 감이 본래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보좌하고 계시니 우리 중생이 얼마나 좋으냐. 그 얘기는 있음의 세계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한쪽 손은 들었고 한쪽 손은 내린 거란 말이에요. 1대1 일릭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운 거고 하나는 깬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와도 온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깬 거고, 그죠? 부처님이 오셨다고 부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세우는 거고, 그게 이파자재하는 거죠. 한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리고 하나는 깨고 하나는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다른 얘기로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활자재라 그래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걸 자유자재로 한다. 살활자재라 그래요. 여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공의 세계로 얘기하는 거고 살렸다라고 하는 건 유의 세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서자재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저 두루마리 그죠? 종이 많은 거 한 권 두 권 한데 이거 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펼설자 권서자재라 그래요. 이거를 법을 펴기도 하고 법을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계속 쭉 펼치면 이걸 법을 펼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 쭉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돌돌 그래요. 돌돌. 네? 쯔쯔 이 혀차는 소리입니다. 쯔쯔 진리를 한 말씀 해놓고 마지막 조사 스님이 쯔쯔 그리고 자기 한 말을 거둬들여요. 응? 내가 말을 해놓고 이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 곳에서 막 이렇게 도가 막 터지잖아. 봐요. 막 이제 아셨어. 그러잖아. 돌돌 하는 게 그겁니다. 법을 진리의 마지막 한 구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필경의 일꾼은 어떠한 거를 한마디 해놓고 마지막에 쯔쯔 내 말한 거에 그 혀를 차요. 그 말한 걸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걸 이게 권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처음에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성불하셔가지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불설이 있잖아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아시겠죠? 그럼 49년 동안 법을 펼치신 거는 세운 거고, 그죠? 법을 펼친 거고, 그죠? 펼쳤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걷어들인 건 뭡니까?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말았다. 걷어들였대. 깬 거다. 그동안 말한 걸 다 깬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는 말을 다 믿지 말아라. 에? 이렇게 얘기해. 성철 스님도 그래요. 평생토록 남녀들을 내가 속여왔다. 마지막 임종계가 그래요. 내한테 속지 마라. 내가 했는 말에 속지 마라. 그 뭐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채자리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타너 스님 그렇게 글 잘하시고 80권 책을 쓰셨는데 마지막 입적하실 때 여쭤봤어요. 스님 여여하십니까? 여여하지 그러면 매하냐 이 멍충아 그러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6년 전에 돌아가시는 날 시간까지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일주일 되니까 딱 아프셨대. 그 전까지 노자 번역까지 다 해서 교정까지 다 보시고 딱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6년 전에 서울대 병원에 와셔가지고 위에 병이 생기셔서 석 달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타너 스님이 내가 석 달 뒤에 죽으면 참 의사 양반이 명인데 사람은 복진즉사라 복이 다해 죽소. 나는 지금 안 죽어요. 6년 뒤에 몇 년 몇 월 며칠 유시에 나는 가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실제로 딱 그날 돌아가시는데 유시 저녁 5시 딱 되시니까 딱 누우셔서 그날 돌아가신다니까 대중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다 와가지고 옆에 계신데 마지막에 물어보거든요. 여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여하지 그러면 매하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그 글 잘하시는 분이 임종계 열반송 하나도 없어요. 일체 말이 없어 그러셨어요. 마지막 말씀. 일체 말이 없어. 그리고 시자한테 유시됐나? 유시됐나? 유시됐습니다. 딱 그래서 고개 딱 떨구셨다는 거예요. 멋있는 열반상 보여주셨잖아요. 그 자리 정득하려면 이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생각 끊어진 자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이런 도인들이 막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국토입니다. 불국토요.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국토예요. 그건 모르고 우리나라 교육열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 대학교 제일 많이 가죠. 전 세계에서 퍼센테이지가. 너도 나도 대학생 아닙니까? 교육열이 왜 이렇게 높겠어요? 우리나라 이 공부하러 오는 나라예요. 근데 그 공부가 지금 무슨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 근본 공부하는 걸 지금 놓쳐서 그렇죠. 옛날 화랑도 전부 이 공부했잖아요. 화랑. 열 몇 살 되면 전부 이보고 산천 돌아다니면서 경전 읽고 참선하고 마음 심신수련했는데 지금 오로지 그냥 이 입시에 공부는 공부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려고 태어난 건데 지금 이걸 못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암 스님 제가 모셨던데 원당함에 가보셨어요? 공부하다 죽으라라고 이렇게 죽비로 딱 해서 만들어놨어요. 공부하다 죽으라. 멋있지 않아요? 공부하다 죽으래요. 근데 어떤 보살님들이 말이야 중고등학생 막 데리고 와요. 저 봐라 큰 스님이 공부하다 죽으래. 입시 공부 시킨데 애들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하다 죽으라 그걸 하고 있다면서. 공부하다 저 봐라 큰 스님 공부하다 죽으라 안 했나. 애들 죽이잖아요. 그 참선하다가 죽을 때까지 참선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애를 입시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하다 죽으라. 내가 많이 봤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예.